오늘 저는 이 친례 일정을 맞이해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록 철저한 무신론 철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인생을 묘사한 글귀로는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삶이란 선택의 연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선택의 총 합계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짓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굉장히 사소한 일 하나가 내 인생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저술가이자 신앙인인 레티 카우맨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은 의미 있는 글을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동서로 여행할 수 없으며 같은 순간에 북극 지역과 열대 지역 모두에 알맞은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잊어야 한다. 또한 수평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동시에 주님과 교제하며 나갈 수는 없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꼴이 된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티 카우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을 수 없고 우리의 선택은 어두운 것과 빛,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중에서 분명히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선택이 오늘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들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고 신중하고 또 영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긴 여행을 해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각도기의 아주 작은 방향이 차이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본다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세한 균열, 미세한 각도의 차이지만은 아주 긴 시간을 가다 보면 그것은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소한 선택의 하나가 어쩌면 내 운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시간에 배운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번역시인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아의 시가 가끔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풀이 우거지고 별로 닿지 않았기에 그 점을 말하자면 발자취로 다른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지만,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밟혀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다. 나는 첫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두었다. 길은 계속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과연 여기 돌아올지 의심하면서도 어디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다. 그가 어느 길을 가거나 자유다. 그러나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한 삶의 결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는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의 주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선택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선택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그 결정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과정과 동기,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참 어려운 길들이 있었지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삶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최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책 중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실패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당시 나는 오랜 실패의 결과를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생을 끝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목숨을 끊는 것조차 실패하고 말았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처절한 절규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기도, 나의 항변, 나의 서약, 나의 소망이었다. 그리고 책의 저자는 이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깊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큰 배가 필요한 세상은 인류 역사의 근대에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큰 배도 필요하지 않았고 큰 물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물과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노아는 미친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노아는 한적한 곳에서 방주를 지었다거나 깊은 산에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 동화를 얘기할 때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런 기록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시는 오히려 마른 땅에다가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학자들은 그의 이러한 미친 짓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도시와 인접한 땅에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에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또 그 비범한 설교자의 진지하고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가 되었다. 결국 이 과정의 말을 보면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의 마을에서 접근하기 쉽고 용이한 그곳에 방주를 짓고 그들에게 기별을 전파하면서 120년의 세월을 광인처럼 낭인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0년 만에 정말 그가 전한 기별처럼 홍수가 왔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과 18절의 내용을 보면 비가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려 대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불어나니 배가 물 위로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서 배가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120년의 긴 기다림과 인내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노아의 모습은 그 가족의 생명을 구제받았다라는 이야기의 단순한 그 가족 이야기의 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종국에는 진정 옳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의 아름다운 결정과 선택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에 일제히 반대했으며 노아는 광신자로 간주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에게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바울의 글이 기억나십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주는 두려움과 미지의 공포에 지지도 마십시오. 인간적인 판단으로의 눈으로 보이는 결과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고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의 공포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의 결과는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 홍해를 넘어야 있고 골리앗을 넘어야 있고 그리고 바벨론을 넘어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보고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선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선택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러나 더 큰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성구사전이나 성경의 이렇게 인덱션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선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시점과 단어의 활용이 인간의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택정하셨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곧 선택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미리 선택하신 그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간의 의미를 농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제적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주와 삼남안상의 역사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택이며 영원의 역사 속에서 이미 보여지고 앞으로 보여질 최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구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 803이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교회를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방문을 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고 또 방문을 가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있다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80평이 넘는 엄청나게 큰 아파트였지만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일 큰 안방에 병이 들어서 투병 중인 남편이 계셨고 그 남편은 교회에서 방문을 오면 엄청나게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북분이었거든요. 연세도 80이 넘었고. 그래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전 목사님들도 예배 드리러 갔다가 거의 맞기 직전까지 있다가 도망 나오신 일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얼마나 긴장을 하고 방문을 갔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또 방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80평 아파트니까 이 방에서 드리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집사님이 남편에게 불려간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더니만은 집사님이 조금 놀라셔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더러 방으로 좀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방으로 들어갔더니만은 이제 투병 중이신 그 어른께서 이렇게 보료에 이렇게 반 비스듬히 누워 계시고 그러면서 일어나 앉으시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찬송가 하나를 좀 불러줄 수 있겠냐고. 저보다 더 놀란 분은 누구냐면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은 교회 나간다는 박해를 50년을 당했거든요. 그분이 요청한 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찬송이죠. 저희가 그 찬미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미를 부를 때 그 어른께서 그 80이 넘은 어른이 눈물을 흘렸고요. 우리는 그 찬송을 여러 번에 걸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면서도 지금 천사가 함께하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방에 들어와서 이 찬미를 부르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놀란 것은 그 집사님, 50년 가까이 볼 수 없었던 남편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그리고 찬송가라니. 그리고 찬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에게 5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슴 속에 있던 이야기. 6.25 동란 이전 이북에서 살던 당시 그 어르신의 어머니는 교회 권사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셨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신들도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급하게 피난을 가면서 어머니에게 모시러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와서는 지금까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으로 남았고 아픔으로 남았고 고통으로 남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도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가슴 저미는 미안함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그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그 찬송이 듣고 싶어지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호롱불빛에서 부르시던 찬미,
그 찬송을 우리는 그날 여러 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어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침례는 그분이 받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병이 깊어져서 그분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그 짧은 며칠 사이에 그분이 혼수가 와버렸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직 침례를 못 받았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돌아가실 시간이 갑자기 올까봐 여러 번에 걸쳐서 자주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방문을 가고 가족들 몇 명이 있는데 우리가 도착하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던 그분에게 그냥 듣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려는데 그분이 음성을 듣고 깨어나신 것입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너무 저 아시지요? 그분이 낮은 음성으로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때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분이 힘이 없었지만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얇은 입술에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급히 수건을 준비하고 환자를 위한 침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를 닦아주며 침례식을 거행하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의 기도를 더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준비시키는 임종기도였습니다.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실 때 평안히 그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고 곧 다가올 이별을 위한 임종기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고 얼마 후 그분은 다시 예전의 혼수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례는 제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드님이 정말 큰 사업체를 대구에서 경영하고 계셨고 아드님 친구분들은 기독교 재단의 대구의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이어서 아드님 친구분들만 대구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40분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도 많고 연륜이 많은 그분들을 다 제치고 작은 교회, 저희 교회와 정말 나이가 어린 제가 그분의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할아버지를 나 같은 작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5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고 혼수에서 깨우시고 침례를 받게 하시고 하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인생의 정말 최고의 선택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선택.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삶에서 고통과 아픔을 지니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삶의 어떤 순간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선택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바람과 염원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특별히 침례받는 두 분의 영혼에게 함께 하시며 이들의 삶을 영원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